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성경 다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 구약 신약 성경 205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성경 펴시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십니다. 옆에 교인들이 있을 때는 막 큰 소리로 읽기가 쉬운데 혼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려보니까 찬송할 때도 크게 하시고 성경도 크게 읽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제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 잘 지냈습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 또 한번 먼저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미국이 74만 명이 걸렸다 그랬는데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하니까 지금 96만 명입니다. 일주일 새에 22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지난주에 3만 9천이었는데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5만 4천 명입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한 주 동안에 1만 5천 명이 늘었습니다. 하루에 2천 명 이상씩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물론 잡힌 분들만 다 그렇습니다. 뉴욕은 지난주에 24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8만 2천 명입니다. 한 주 동안에 4만 2천 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주에 13만 5천이었는데 지금 15만 5천입니다. 한 주 동안에 2만 명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웨체스터 인구가 100만인 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2만 3천 명, 지금 2만 7,200명, 그러니까 4,200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이 한 주 동안에 4만 2천 명이 늘었습니다. 인구가 2천만입니다. 우리 웨체스터가 한 주 동안에 4,200명이 늘었습니다. 딱 10분의 1이 늘었어요. 그런데 뉴욕 인구가 2천만이고 우리가 100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진자 수는 10배가 늘었는데 인구는 우리가 2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뉴욕에서 아직까지 심한 동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답답하시지만은 많은 분들이 미국이 정점을 찍은 것 같다 그러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이런 수치는 절대로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시더라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또 불편하시더라도 가정에서 또 시간을 보내시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입니다.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의 글이 나옵니다. 이거 걸리면 정말로 이거는 죽음의 문득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지금 빨리 좀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풀면은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걸리는 당사자와 의료진들입니다. 의료진들은 몰려오면은 지금 생명 내놓고 지금 막 사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다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생활 패턴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행기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다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비행기는 전부 공항에 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공항에 이렇게 있습니다. 배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물건을 싣고 항해를 막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건을 실어도 팔 데가 없고 물건을 만드는 물건들이 없습니다. 주로 배들이 지금 다 정박해 있습니다. 모이지도 못하고. 자동차는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는 좀 끌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자동차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뒤에 불 한번 꺼주시고요. 앞 가정에서도 이게 보일 겁니다. 이게 무슨 사진 같아요? 이게 다 아시는 사진일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동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자동차 수출을 못해서 지금 항구에 자동차들이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불 켜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타임지를 받아보고 이렇게 읽다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사진 제목이 The New Bread Line입니다. The New Bread Line.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도 브레드 라인이 한번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때는 1929년 이후에 경제 대공황, 미국을 덮쳤을 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때도 빵을 얻기 위해서 라인을 섰다는 겁니다. 줄을 서고 쫙 어마어마한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한 80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80년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도 줄을 섭니다. 이제 뭐를 가지고 씁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줄을 섭니다. 그래서 제목이 The New Bread Line입니다. 텍사스에 있는 샌안토니오 그 경기장 밖에 있는 파킹장에 보통 때는 한 400가정이 와서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얻어가는데 지금은 얼마나 어려운지 한 10,000대 이상의 차가 들어와서 지금 줄을 서가지고 음식을 타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그럽니다. 지금이 언제입니까? 2020년이에요. 지금부터 한참 오래전에 뭐 한 90년 전에 The Old Bread Line 있었는데 이제 다시는 없을 줄 알았는데 The New Bread Line. 그러면 이게 이제 없어지면 제일 좋은데 WHO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 70가지로 지금 약을 시험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지금 듣는 게 잘 없다고 확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들은 모두 다 trial and error. 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 하고 있다고. 우리가 겪어가는 지금 이때가 언제 끝이 날지 어느 시점에서 무엇이 약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 잘 붙드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묵상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고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 거기는 코로나와 관계없고 거기는 우리 생업과 관계없는 하나님 앞에 있는 생활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이게 이제 우리 지난주에도 베드로가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잡아먹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속되거나 깨끗이 못한 것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놈아, 하나님이 깨끗다 그랬으면 깨끗한 거라.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 했어요? 3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들을 만도 한데 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딱 끝나고 난 뒤에 밖에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청합니다.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이어져서 11장 이렇게 2장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거 아세요? 성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길면은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에서 제일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 오순절 사건을 설명하는 것은 딱 2장 한 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10장과 11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아마 이 길을 쓰면서 사도행전 2장도 누가가 썼잖아요. 지금 10장, 11장도 누가가 썼잖아요. 제가 그냥 그 시대로 돌아가면 이 누가의 마음이 아마 쾅쾅 뛰었을 거예요. 쿵닥쿵닥쿵닥. 왜요? 정말로 지금 이 사건은 사람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 일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잖아요. 제일 앞에 서 있는 자, 이방인 고넬료. 제일 앞에 서 있는 자, 유대인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드디어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아까 성경을 좀 찾아달라고 그랬는데 성경 말씀 오늘 굉장히 내용이 많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24절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 집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일가 친척과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25절 봤더니 고넬료라는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넙죽 절을 합니다. 왜 절을 합니까? 성경에는 설명이 없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맞는 성경이에요. 고넬료가 환상 중에 불러오라 그랬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청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까닭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절을 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만날 수가 없습니까? 신분이 다릅니다. 고넬료는 군인이에요. 그리고 고넬료는요, 식민지를 지배하는 사람의 관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어부 출신이에요. 베드로는요, 식민지 사람들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 그리고 더더욱 두 사람이 만날 수 없는 그 벽은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이 이방인은요, 뭐 같이 앉지도 않고 밥도 잘 먹지도 않고 유대인은 이방인의 물건도 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에 왔잖아요. 온 것까지는 됐다 싶은데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납죽 절을 합니다. 왜 절을 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그리고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성경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그게 성경 26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28절 뭐라 그럽니까? 첫 마디가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만나는 거는 우리도 알고 당신도 안다. 이거 against our law. 이건 로마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에 저촉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왜 불렀습니까? 나를 왜 불렀습니까?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 성경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29절입니다. 29절. 부름을 사형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느니 뭐라고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30절, 1절, 32절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를 보내가지고 기도 중에 누구를 보내서 당신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33절 펜이 있거나 연필이 있으면 하이라이트를 좀 쳐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불렀습니까? 부른 이유가 여기 들어있고 그 이유를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지금부터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들과 같이 이렇게 상종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넙죽 절을 하면서 당신 왜 나를 불렀냐고, 왜 청했냐고. 그랬더니 고넬료가 하는 말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우리 집에 말하라고 했던 명하신 그 모든 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다 모여 있다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하라고 명해 주신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듣겠습니다. 당신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그러니까 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리고는 베드로가 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베드로가 하는 첫 마디가 그동안 가슴 속에 답답했던 겁니다. 내가 왜 이방인 집에 가야 돼?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그러던 그에 대한 첫 마디가 이 3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보고 그 더러운 것들, 이상한 것들 잡아먹으라 그럴 때 하나님 안 됩니다. Surely not, Lord.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겠다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도요? 당신들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딱 세트로 해서 주님께서 당신 집에 명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딱 이 가정에 전해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의 결론은 43절에 있습니다.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달라고 그랬습니다. 4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지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전구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뭐예요? 죄 사함을 받는다. 지금 이방인들 죄 사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현근되게 섬기는 이 고넬료도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 때문에 너희가 죄 사함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죄 사함의 문제는 인류의 문제예요. 죄 사함의 문제는 인류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죄 사함의 문제는 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고 이게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1511년에 루터가
로마에를 갑니다. 왜 로마에 갑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신학교 교수잖아요. 성경을 가르칩니다. 시편도 가르치고 로마서도 가르치고 성경에 대한 박사입니다. 이렇게 박사인데도요, 가슴속에 늘 짓눌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합니까? 이러다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던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에 가면은 로마에 있는 교황청 그 뒤쪽으로 자그마한 건물이 있고 그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계단 이름이 제가 잠깐만 볼게요. 예. 스칼라 상타입니다. 스칼라 상타라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은 28개의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에서 누군가가 거기 갖다 놓고 홀리 스테어즈라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으러 갈 때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갔다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참 가슴 속에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그 길을 올라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냥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건 대리석이고 무슨 천을 깔아놓거나 나무를 깔아놓은 게 없습니다. 어떻게 올라갑니까?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성도 여러분들, 무릎으로 이걸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28계단을 올라가면서 이 루트가요, 10계명을 줄줄줄 외우면서 올라갑니다.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막 가슴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그거를 다 올라갑니다. 무릎이 피가 멍이 들 정도, 무릎이 피멍이 들 정도로 해서 그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28계단을 다 올라갔는데 아무 가슴 평안이 없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짓누르던 그게 그냥 그대로 누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루터 머릿속에, 가슴속에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를 딱 주십니다. 빛처럼 그의 말씀이 가슴속에 꼽히는 그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이런 계단을 올라가거나 선행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퍼뜩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거나 내가 어떻게 선행을 베풀거나 내가 어떻게 잘해보자고 해보거나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짓누르는 이 죄의 문제는 그 믿는 믿음 하나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리고는 기뻐가지고 돌아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에, 그리고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까? 그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3절 뒷부분,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거기에는 어쩌면 군인 친구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군인의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저는 군에 있어봐서 압니다. 제가 아주 높은 사람 옆에서도 이렇게 한번 같이 있어봐서 압니다. 그들의 유일한 바람은 뭡니까? 그러면 진급이에요. 진급.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나? 떨어지면 내가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게 얼마나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고넬료에게 가장 원하는 거,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게 뭡니까? 그래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나를 불렀지 않냐고. 주께서 당신들에게 참 명예서 이야기하라 그러는 모든 것 가운데 그 핵심이 뭡니까? 그럴 때 죄사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죄사함이 뭐하고 관계됩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때문에 오는 죄사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죄사함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제 다시 36절로 올라가 봅니다.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가 3년 동안 모시고 다녔던 그 주님, 3년 동안 자기는 그 주님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었고 성령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물밀듯처럼 가르쳐 주셨을 때 깨닫게 된 내 구주 예수,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면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자기에게 믿음을 주셨던 그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짧지만은요, 그 속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불러야 되는 그 이름, 그리고 믿어야 되는 그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는 그 이름은 36절 만유의 주 대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38절 하나님이 누구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에 관한 것을 어떻게 줬습니까? 36절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뭐요? 말씀. 그리고 당신들도 그 말씀을 얼충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럼에도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37절 보시면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뭐요? 그것이 뭡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분이 능력도 있고 성령도 주님께서 주셨지만은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어떻게 해요?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그 이름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인데 이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해요?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그 이야기는 아마 수일 구하면서 아마 이야기들 설명들 다 했겠지만 오늘은 짧은 설교 내용, 성경 내용입니다. 그 짧은 성경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이 뭡니까?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하나님이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무에게나 나타내신 게 아니라 증인될 사람들에게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그 말씀의 내용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그 예수가 죄사함도 얻게 하고,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그 예수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말씀, 그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귀에는 지금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갑니다. 눈을 감아도 들려오는 얘기가 있고요, 눈을 감아도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꼭 붙들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98년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이가 81세더라고요. 그 당시에 나이 81세 할아버지가 친구하고 같이 경비행기를 탑니다. 친구가 선수 운전하는, 야, 내가 하늘 경치를 보여줄게. 나 비행기 타본 적 없는데 걱정 마. 내가 운전 잘해. 그렇게 해서 이제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 올라가니까 경치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생전 처음 보던 경치잖아요. 비행기, 우리 뭐 뉴욕에서 LA 그러면 너무 높아서 모르지만 경비행기는 싹 다 보이지는. 그래서 와, 좋다 좋다 그러면서 경치 구경을 하고 있는데 쿵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봤더니요, 친구가요 비행기를 운전을 하다가 운항 뭐 하여튼 운전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쿵 그러고 죽은 거 있잖아요. 거기 보도에다가 박아가지고 죽었습니다. 성도는 이때 이 친구, 살아있는 친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이 아마 극에 달했을 거예요. 공포가 극에 달했을 겁니다. 얼른 친구를 치우는데 비행기는 막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는 거기 앉았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꼽았던 걸 꼽고 막 아무데나 대고 막 내가 지금 어렵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아세요? 비행기 어렵다 그러면 누가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구해줄 수 없는 거 알잖아요. 막 얘기를 하는데 마침 옆에 지나가던 경비행기가 그 소리를 딱 듣고는 교신을 시작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내 말 잘 들어라. 내 말 잘 들어라. 지금 관제탑하고 공항에서는, 가까운 공항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 비행기는 공항에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기자도 나와 있고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이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옛날에 비행기를 운행해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운전해 본 적이 있냐고 그래요.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서 당신이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앉을 수가 있었냐고. 뭐라 그랬겠습니까? 나에게 다른 비행기에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해주었다고. 나는 그 말을 안 지키면 죽기 때문에 나는 생명처럼 바들바들 떨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내가 이 비행기를 착륙시켰다고.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이 곱절이 바뀌고 곱절이 바뀌면서 지금 세월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말이 있고 세상에 아무리 우리 마음을 혹하는 말이 있더라도 우리 귀를 스쳐가서는 안 되는 말,
우리 마음속에 꼭 붙들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오직 믿음만이 의인을 살게 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을 이 가정에다가 던집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21세기라서 지금 1세기 때 이 분위기를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를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준다는 이 내용을 지금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 이거 어떻게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고 이거 어떻게 설명이 더 가능합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희한한 성경 말씀이 딱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거 아세요? 이거 그냥 설명해서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이방인들이. 44절 보면요,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어떻게 해요? 할 때에.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이랬습니다. 오순절 그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순절같이 성경에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성령을 받고 보혜사를 받고 교회가, 신약이 교회가 서지고, 오순절 딱 2장에 나오는 딱 한 장 나옵니다. 한 장. 그런데 고넬료 사건요, 이방인이 예수 믿게 된 사건은 2장 나옵니다. 10장, 11장. 그리고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내려서 성령님 때문에 방언하고 성령을 받고 막 이러면서 설교 내용에도 성령이 나오는데 성령이라는 말이 딱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1장에요, 성령이라는 말이 10번이 나옵니다. 10번이 나오는데 고넬료하고 관계돼가지고 성령이라는 말이 8번이 나옵니다. 8번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이사랴에, 이방 사람이 거하는 곳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43절의 말씀이 이 사람들이 확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43절 다시 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막 내려오면서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령이 내려오시고 역사하는 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오순절 사건 때, 우리 그 사건을 이렇게 사도들이 막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막 기도할 때 내리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내릴 때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막 안수를 할 때. 안수를 할 때 성령이 내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할 때, 그리고 안수 받을 때도 있지만 오늘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 때.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려오십니다. 저는 지금 가정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이 언제 임하십니까? 언제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고넬료 가정에는 이 성경 말씀을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내 죄를 고백합니다.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거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아주 건조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 아시잖아요. 눈물이 있고 막 회개가 있고 한 거 일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큰 붕해입니다. 이 가정에. 무엇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말씀을 들을 때,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 곁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시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고넬료 가정에는 이 성령이 뭐를 할 때요? 말씀을 들을 때.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금할 게 어딨냐고. 우리 성령을 받았지만은 세례를 달라고 그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 종종 봅니다.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 됐지 왜 세례를 받냐고 이런 분들 많이 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형식이 조금씩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세례를 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세례 달라 그럽니다. 우리가 왜 세례를 못 받겠냐고. 그래서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라?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공적으로 저 앞에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 주고 한 거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으로 시스템 가운데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 그런 거 속되지 않다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신, 그러면서 처음 세례받은, 그리고 처음 세례받은 집은 이 가정이에요. 고넬료 가정입니다. 그리고는 전부 세례를 줍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럽니까? 이유는 딱 하나부터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듣기 위해서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죄 사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그 이름을 의지해서만 역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믿음이 있을 때만 역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 하나님이 불같이 임하면서 이들 마음을 또 사로잡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이 언제 바뀝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인생이 바뀝니다. 어쩌면 고넬로는 한평생 자기 상관의 이야기나 황제의 이야기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음이 열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여서 우리에게 명하여서 주라 그랬는 그 말씀 주시면 다 받겠다고. 근데 거기에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 인생 사는데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 가정에 우리 아내나 남편이나 또 우리 자녀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 예수 잘 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주면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라도 뒤집어 놓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가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처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막 전도를 합니다. 그 전도의 내용들이 보면은 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는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는다, 막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경 말씀 그 다음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예수 믿을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저 내가 믿는 예수를 이야기를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렵게 만들든지 우리 생업이 힘이 들든지 내가 힘들든지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또 한 주간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까지도 우리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성령의 손에 사로잡혀서 주님 아름답고 귀한 그런 하나님 일주일을 보내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하나님 바이러스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업이 어려워서 눈물 짓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의 신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하나님 제1선에서 하나님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들 잘 지켜주셔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이 하나님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들 잘 갈무리해서 또 주님 섬기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한 우리들 가정들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더해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이 풀려서 빨리 회복될 때에 하나님 모든 것들 정상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